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인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헌금 그러면 좀 말씀이 버겁기도 하고 또 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 그러면 정말 이렇게 기쁨이 임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헌금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이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또 이 헌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행위죠. 그 행동입니다. 또 이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말 그 사정 때문에 12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정말 그 피치 못할 그 개인 사정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말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성도가 나중에 그것을 다 결산해 보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그만한 돈이 그보다 아니 더 많은 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것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성도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그런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이 성도의 그 믿음이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풍성해지고 발전되고 상승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헌금은 사실은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제적인 논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제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잘하면 정말 잘 살게 될까?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믿음이 엄청 정말 좋아질까? 그런데 우리가 먼 미래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 믿음의 결산을 해보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의 헌금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지,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름지게 만드는지 그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게 되고 계속해서 부르게 되고 계속해서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고 또 차고 쌓이고 쌓인다는 거죠. 헌금하려면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헌금하려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든지 교회를 온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게 내 영이 나의 육신에게, 나의 몸에게 그렇게 정말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그 헌금 속에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쌓이고 쌓인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도 모르는 그 어떤 사이에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큰 은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기 전에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헌금한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함께 정말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이 당신들이 나에게 헌금한 것이 어떤 일인지를 그것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에게 정말 이 헌금했던, 이 연보를 보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 그 연보를 보냈는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 그것은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들 사실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십니다. 구약 때에 이 대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의 아들들과 그 아론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대제사장의 이 무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제단에 드리게 될 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은 꼭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절기에 따라서 꼭 이 제사를 드리러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헌물, 그들의 헌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예배, 제사를, 그들의 헌물을, 그들의 헌금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헌금이 이렇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정말 형편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또 가진 것이 풍부해서, 풍성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헌금을 이렇게 11조를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헌금이 어떤 헌금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부의 2렙돈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장한 청년이 하루에 정말 하루 종일, 정말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번 돈보다 훨씬 작은 돈이었어요. 그저 그냥 변변치 않는 식사 한 끼 아들하고 그 과부가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의 과부와 그 아들, 그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드린 돈이었어요. 너무나 적은 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부자들, 정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돈의 단위는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하로 금화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고리를 꿰고 그 고리를 풀어서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부자가 넣는 그 헌금은요 소리가 너무나 컸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 과부가 드렸던 이 2렙돈의 헌금 소리도 안 나요. 그 수많은 동전들 가운데 그냥 작은 동전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과부의 2렙돈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그 마음에, 그 과부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과부의 절박한 마음, 간절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전 재산과 같은 이 과부의 2렙돈,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정말 인류 이래 가장 기뻐했던 헌금입니다. 우리가 이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이 어떤 겁니까? 돈일까요? 환경일까요? 어떤 지위, 세상 성공,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물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분 한 분만 돼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이 헌금, 이것이 결코 작으면 안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즐겨내는 그것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주님이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린 그 기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정말 기쁨으로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바울을 단순히 도와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돈이 없어서, 바울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바울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2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처음으로 선교헌금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여종,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엄청 두드러 맞고 이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감옥문과 터가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장,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세 가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무슨 예루살렘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처음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한 번뿐 아니고 계속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요 계속 보낸다는 의미예요. 계속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헌금을 기뻐하는 거예요. 능력은 적고 교회는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고 처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믿은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처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처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행동이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정말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인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억지로 하지도 않아요. 정말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거예요. 헌금하는 것에 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요. 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잖아요. 감사헌금도 하고 절기마다 헌금을 하고 또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어떤 헌금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헌금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11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다 하나님 건데 10에 11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성경에요, 11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정말 어렵사리 이 5 나라의 동맹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정말 이름도 정말 이렇게 어디에서 태어난지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근데 이 제사장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전쟁에서 그 취했던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이 11조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이 형 에서의 그 엄청난 분노를 피해서 광야로 나갔던, 정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던, 너무나 무서웠던, 너무나 정말 무서움에 떨었던 이 야곱이 하늘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가진 그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직 받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실제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 땅을 떠났던 이 야곱에게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 재산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직 11조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의 마음을 받으시고 야곱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과부의 두레돈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야곱이 아직 11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읽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을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 앞에 교회에 내놓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죠. 바나바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이 마가다락방의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집을 내놔요. 그래서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헌금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구약때의 제사, 이 제사장들이, 구약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흠없는 이 양과 소, 염소와 그리고 여러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은요 드릴 게 없어요. 그 산비둘기를 잡든지 집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없으면 그냥 조그만 그 한 움큼도 안 되는 그냥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마음이에요. 진짜 헌금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헌금을 받으실 때에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정말 그 진심 어린, 너무나 정성 어린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복을 받고 진짜로 성공하고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그 마음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버는데 땅에 그 기름진 축복, 땅의 풍성함을 위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줍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정성 어린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 벌써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마음에 담대함이 임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마음이 담대해져요. 믿음의 배포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그 설교집이 있는데요. 그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그 제목이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사는 법 3가지를 설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내어주라는 이 설교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벌었던 것을.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을 버는데 정말 세속적인 어떤 이런 일을 위해서 돈을 벌거나, 돈을 버는데 오랜 노동과 건강을 해치는 이 환경을 가진 이런 직업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만 그런 게, 여러분의 몸, 삶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어기는 직업들, 고리대금이나 이런 술을 팔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면 빨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빨리 그런 직업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려야 되니까. 선한 청지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돈도 부지런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헤쳐가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신을 헤쳐가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그 영혼을 다쳐가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벌은, 어렵게 번,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의 그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돼요. 땀 흘려서 번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멋스럽고 화려한 음식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 안 돼요. 자기 분수에 맞게끔 음식도 먹어야 돼요. 돈은 적게 버는데 최고급 음식점에 가서, 최고급 호텔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최고급 이 옷집에 가서, 이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하려면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것을,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정말 너무나도 정말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헌금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 마음 자세가 틀리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어떤 헌금을 하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좀이라도 정말 어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깨끗한 심령,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한 사람,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요. 영적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17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엄청 영적으로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 말씀에 보면요, 그 유익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요, 로온이라는 단어예요. 열매는 카르폰, 풍성한, 이 번성하기를, 이것은 프레오나 존타라는 이 헬라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상업적 표현으로 신용장부에 기록된 이익금이라는 거예요. 상업적 표현으로 신용장부에 기록된 이익금이다.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바울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신용장부에 기록한 이익금이라는 거예요. 빌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헌금을 자신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그 요디아와 순두개가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여 지도자들이, 여 선지자들이겠죠. 이제 이 여 지도자들이 싸우는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싸우지 말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대단한 일을 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유럽에서는 첫 번째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 이 교회들의 영적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영적인 어떤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런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를 가려면 이 빌립보 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교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정말 성장을 이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을 받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정말 힘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루디아예요. 다주장사 루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무역상이죠. 고대의 이 바울 당시에 가부장적인 이 유럽에서 여자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엄청난 여장부와 같은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겠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정말 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17절 그 후반부에 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 그의 자주장사 무역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왜? 바울을 끝까지 도와줘야 되니까,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니 빌립보 교회의 이 전심의 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은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됐어요. 18절을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됐대요.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큰 기쁨으로 임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후독이 이렇게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태우는 그 냄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마음, 이거 모든 것을 합쳐서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정말 그 향연으로 받으셨어요. 헌금만 제대로 잘해도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만 해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향기로운 그 향연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그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비밀이에요. 헌금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직장 가운데에서, 그런 세속적인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거룩한 재물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요? 1억이요? 2억이요? 아니면 10억이요? 100억이요? 수천억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연으로,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올바른 그 헌금이요, 이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이 제사는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흠양하신 거죠. 그런데 가인의 그 제물, 그것은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면 1년 12달 정말 땅을 갈고 거기다 물을 대고 이 곡식을 심고 그거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양이 혹시나 짐승에게 아니면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이 양을 기를 때 척박한 그 환경 때문에 양이 혹시나가 흠이 날까 애를 쓰고 눈여겨서 보고 돌봐야 되겠죠. 농사도 질 때 1년 12달 동안 잘 마음을 써야 돼요.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그런데 보세요,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려요?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벨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벨이 무슨 제사를, 어떤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느껴지세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향한 헌금이요 제사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이 아니고요, 어떤 성도가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를 이야기하고 주일 헌금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 정황은 다 자르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을 요구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안 돼서 헌금을 할 수 없을 그런 마음이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제사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했어요. 첫 새끼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빼는데 그 가장 좋은 그 양의 새끼에서 기름을 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정성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모시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늘 그냥 했던 행동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이것이 올바른 헌금과 헌물,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제사예요. 첫 새끼를 드린다.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전 재산을 드린다, 하나님 말리셔요. 여러분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리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발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해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9절에 보면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미래형이에요. 이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미래에 그 반드시 그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채우고 여러분의 그 비전을 채우고 여러분의 재정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헌금을 드리고 올바른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린대요.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에는요, 바울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 그것은 영적 성장과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금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금이, 여러분의 그 자발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할 것,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다는 그 LA, 이 LA가 그렇게 노숙자가 많대요. 그런데 그 LA에서도 노숙자가 가장 많이 산다는 스키드로우라는 지역에 1천여 가정의 푸드뱅크 사역을 하는 1천여 가정을 상대해서, 그 생각해 보세요. 1천여 가정이다. 1,000여 가정이면 3명씩만 기준해도 3,000명이잖아요. 이 1,000여 가정, 1천여 가정의 푸드뱅크 사역을 하는 그 10년 가까이 하는 한국인 목사님이 계세요. 현재도 지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노숙인 무료 식당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주변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번개와 같이 이 아이디어를 알려주셨는데
푸드 드라이브인 오병이어 사역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푸드 드라이브인 오병이어 사역. 그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푸드뱅크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LA 주변의 음식점과 여러 교회들,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에서 보내주는 음식점, 그 음식들을 모아서 수많은 교회와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 봉사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그 음식들을 분류하고 포장을 해서 이 차로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봉사자들이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재정은 넘쳐났어요.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요. 이 목사님이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이 브라질에 정말 너무나 이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 200명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가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가 주셨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가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에게 이 푸드뱅크 사역과 같은 이 나눠주는 사역, 나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님도 안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헌금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재정의 원리예요. 2차 대전 당시에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무려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이 구출해서 영국의 각 가정에 입양을 시켰던 이 니콜라스 윈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유대교도 믿지 않고 그리고 가족 전통적으로 침례교 집안이었지만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 하나님의 국률한 영혼을 향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받으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니콜라스 윈터가 부유한 이 가정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명문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소를 잠깐 다녔어요. 1938년 그 어느 날 휴가를 받아서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갔는데 체코에 살던 그의 친구가 이 체코로 오라고 만나자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체코로 갔습니다. 근데 체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체코의 그 유대인 수용소를 우연히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본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 수용소의 너무 열악한 환경을 봤어요. 이때는 이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 나치 정권이 계속해서 전쟁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독일 나치 정권의 전쟁 준비하는 이 기간에 이 윈터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체코의 수용소에 있던 이 가정들은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영국 정부를 상대로 입양단체에 기관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체코에 지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독일 나치 정권의 수많은 위협과 그 압박 속에서도 여러 차례, 뭐 많을 때는 막 한 100명 이상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 기차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669명이나 아이들을 구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정말 250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조사한 결과는 단 2명의 아이들만 살아났어요. 이때 이 니콜라스 윈터의 사람이, 이분은 마음에 낙심이 크게 왔습니다. 나머지 250명을, 그 아이들을 구출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자 이때부터 1939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39년 동안 아무에게도 자신의 선행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행을 그냥 감춘 거죠. 우연히 그의 아내가 그 옥탑방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자신의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자료들을,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988년 영국 BBC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윈터가 구한 그 아이들, 이제 노인이 되었죠. 50년이 지났는데 그 노인이 된 아이들을 이 수십 명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이 윈터는 1993년에 영국 훈장을 받았고 2003년에 영국 이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2014년에는 체코에서 최고 권위의 백사자 훈장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3편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2003년에는 2015년에는 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106세의 나이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는요, 가지고 있는 그의 부유한 재산들, 풍요로운 그 재산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인, 정말 고아는 아니었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그 수용소에 남아있으면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669명이나 나중에 이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그 자손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6,000명이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꼭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부르심을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믿음을,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 단위가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뭐 드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돈도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은 비록 안 될지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환경도 열어지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의 눈이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금하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